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사람이 5번 남자를 만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맞추니까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하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그 여자가 제일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거기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라고 그랬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산, 저 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서 이제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를 찾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뭐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무슨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그리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친정하게 자기를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임재와 뭐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경험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배를 뭐 찬송 몇 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뭐 4-50분 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다양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 5명 명단을 얘기했는데 뭐 그 바나바 사울과 그 외에 한 5명 됐었어요.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예, 금식하면서 그냥 뭐 잠깐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금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 5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를 드리다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 이제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고 뭐 워십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거는 레이트루게오라는 단어로서 이건 섬긴다 하는 뜻이 섬긴다. 우리 고급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섬기잖아요. 전체가 나오고 뭐 수프가 나오고 뭐 코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먹는 걸 봐서 이렇게 가져다 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분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지금 물을 드실 때가 되었구나 하고 물을 얼른 떠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 복음 전파되지 않은 선교 지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 최초의 선교사 파송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려고 뭐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는 뭐 주로 은혜 받았다는 말 쓰죠.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야.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게 바로 바나바 사울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 반드시 2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2시간 운전해 보든지 아니면 뭐 빗속에 오든지 자관 뭐 아니면 뭐 집에서 일어나서 보이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서 모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예배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그냥 덜렁덜렁 못 먹는 게 있어요. 반드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돈 가져와서 돈 갖다 바꾸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제단만 쌓으면 됩니까? 반드시 제단에 나가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와서 그냥 계속 이 시간이라도 유튜브 안 보고 이 시간이라도 카톡 안 보고 딴 생각 안 하고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식일의 개념을 쫓아 우리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냥 스마트폰 딱 꺼놓고 그래야지 드디어 눈이 밝아지죠. 마음에 딴 생각이 좀 안 들죠. 여기서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제가 그러면 눈이 밝아진단 말이죠. 눈이 밝아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이 보이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드디어 눈이 조금 밝아지면 남이 보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해야 예배가 드려지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초월적인 분이세요.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야훼인 것을 알지어다. 입 딱 다물고 조용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방언한다고 뭐 또 소리 지르고 난리 내고 우리 주로 뭐 고백하고 우리는 계속 이쪽만 강조하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악마하라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종이 주모의 눈치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피고 조용히 그 앞에 엎드려 있어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좀 있어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를 봤어요. 처음으로 보좌가 있고 하나님 옷자락이 쫙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게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뭐 이렇게 이제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음성을 들었단 말이지.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아까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듯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갈 거야? 누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임재 가운데 자기가 얼른 얘기했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만나고 은혜만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분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냥 음성만 듣고 위로의 음성,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걱정 마라,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걱정 마라. 그냥 위로만 받고 눈물만 닦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 현장에 나가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도 선교사라 가라. 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 너희들이 좋은 역사가 있었니? 이제는 일꾼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냥 담임 목사, 부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내보내라. 선교지를 보내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가운데 그런 음성을 마지막으로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이 영광과 그분이 임재와 그분이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그 웨이터처럼 돈도 많이 내고 오고 했으니까 이분 기분 좋게 섬기는 거예요. 음식은 주방에서 만들지만은 그 물 떠다 주고 가서 서비스하는 거는 그 웨이트레스가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또 그런 임재와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돼. 대접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죠. 매일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영광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매일 주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자. 거기가 바로 뭐예요? 거기가 우리의 제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제물을 삼았듯이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제물을 삼는 겁니다. 내 몸이 제물이에요. 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은 다 죽여서 바치잖아요.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죽여서 바치는데 우리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게 우리 예배란 말이죠. 그게 제물이란 말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뚜시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sacrifice. sacrifice가 뭐예요? 희생 제물 이거 아니에요, 그죠?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 나가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그거래요. 뭐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 섬기는 거래.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다 그냥 전부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맞습니까? 마음대로 하라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 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나니까 나가서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분 일터나 만나는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 살아가는 거죠. 매일의 삶, 말이나 일이나. 우리 하는 거는 말이나 일이 대부분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거의 다죠. 말이나 일이나.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자. 여기 제사란 말이 예배 제사가 같은 sacrifice인데 계속 나와요. 드디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입술을 찬송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입술의 증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것도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 이것도 희생이래.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희생 제물이에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 그냥 같이 다뤄서 얘기 다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이건 예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선을 행함과 뭐 사랑이 있네 없네. 니는 아니 맨날 받을 생각만 하나? 맨날 어린아이인가? 나가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점점 예배드리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자마자 자, 지금 일꾼이 필요한데 누가 갈까 하니까 그때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부름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저분 앞에 가는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는 영관 도성이 아니고 이건 다 놓고 가는 거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까? 내 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바쳤고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런 좋은 다비다 같은 그런 장례식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식이었지만 그런 삶을 산다면 왜? 그것은 그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했다, 뭐 경건했다, 전도 많이 했다가 없잖아. 선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많이 나눠줬다 이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